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겁니다. 22장은 이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겠다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가겠다, 빨리 오십시오. 주님을 오심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은 기쁘게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우, 가기 싫은데요.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희들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천국에서 계속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곧 갈 테니까 너희들 잘 견뎌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있는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리고 원수들은 내가 반드시 손봐주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잘 견디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버려진 고아가 아니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벽녘, 어둠이 제일 깊은 새벽녘인데 한순간에 새벽별이 떠오르면서 먼동이 터오르게 될 것이다. 다 왔다. 끝까지 견디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주님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 결론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에는 묵시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 다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전부 다 계시록에 나오는 묵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안 오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했다. 예수님 막 그렇게 성경은 틀리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오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정말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참 이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이 묵시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자꾸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단이 생기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묵시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묵시는 뭐만 있느냐?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나 1000년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간 개념이나 어떤 역사적인 전개 개념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유럽의 문제고 이것은 네로의 문제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것은
이건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기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속기라고 하는 헬라어가 타케이인데 갑자기 불현듯, 선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반드시 될 일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속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인 이 개념을 기억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말세다, 종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아버지께만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지금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긴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묵시적인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항상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나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영혼의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재림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상당히 미래적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고 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뭐냐? 과거를 지나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갑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미래를 오늘로 끌고 옵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목표를 두고 오늘 삶을 자꾸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죠. 희망의 신학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게 될 것인가? 늘 시험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하나 세세한 일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임봉을 뜯어서 드러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그 중요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후에 어떤 경우는 몇백 년 후에 그 효력을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기록 문서들을 임봉을 해서 언제 몇 시에 며칠 날 그것을 뜯어봐서 임봉을 뜯으라.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두루마리 말씀을 열어서 임봉을 뜯어서 개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이 두루마리를 임봉을 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를 결정하는 아주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을 해놓고 딱 이것을 임봉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언제 개봉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뜯습니다.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임봉을 뜯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천사도 뜯지도 못해요. 임금들도 뜯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인봉을 뜯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 죽음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대속 사역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만 인봉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여시는 분, 우리 인생을 여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분, 이게 뭐냐니까 인봉을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이 이 역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니까 인봉을 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 임합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바로 구원이 임합니다. 안 임하는데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줘서 우리 내면부터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원리로, 십자가 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두루마리 인봉을 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대로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안 됐습니까? 과거에도 되었죠. 너무 희미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야 그 계시의 말씀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 세상 가운데 번역하게 하지 않고 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딱 맡겨놨습니다. 그게 인봉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계시가 폭발적으로 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딱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성경이 열렸는데 이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부분까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전용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때가 가까우니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때가 가까워요.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안 이루어지던데요. 여러분, 안 믿고 안 순종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나 많이 확인을 합니다. 특히 신방을 갖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가정에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는 보면 이제 목사님이 왔으니까 하나님 대리자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아픔들을 잘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 내로 다 이루어집니다. 안 믿어요. 보니까 의심을 자꾸 하고 있으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임신이 안 됩니다. 10년이 됐는데 임신이 안 돼요. 남편이 직장이 없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있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막 비디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딱 1년 안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어떤 처지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순종하고 그러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믿으시면 돼요. 공부 겁낼 거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대학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취직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계시의 말씀이 열리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계시가 밝혀지게 되면은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질들이 분명하게 다 노출이 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더러운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 속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합니다. 너는 하나님 바깥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자가 악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게 되고 더 거룩해지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국 가가지고 헷갈립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증거되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선이 쫙 그어집니다. 딱 나누어져 가지고 양염소가 분명히 지금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욕심과 정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불꽃을 자꾸 죽이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불꽃이 우리에게 튀기게 될 때 그 진리의 불꽃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완악해지게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추해집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 말씀의 축복의 시대에는 이게 너무 귀한 이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 것을 포기하기 싫으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요 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나서는 땅을 칩니다. 내가 10년 전에만 알았으면은, 내가 청소년 때만 알았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땅을 칩니다. 왜 엄마 그때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라도 내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생활 하게 하지 왜 놔뒀냐고. 이놈아, 내가 백날 얘기해도 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네가 책임지라.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둡니다. 스스로 바른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안 되고 성리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릴 수도 없어요. 돈 줘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인간적인 위로를 주어도 그때밖에 없어요. 무조건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미래도 없고 추해집니다. 사람이 바뀌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이것이 상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믿는 자들은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흙이져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복 받았다고 해요. 나는 상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너무 귀한 것이 많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나는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도요, 신혼 때보다도요 50대까지 더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 더 행복해진다니까요. 50, 60대고 70대면 막 너무 좋아요.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너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참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면요 다 가진 겁니다. 복을 받으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니까. 내 아버지 것으로 꽉 부자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과분해요. 넘칩니다. 아버지께로 복을 못 받으니까, 상을 못 받으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친구도 좀 잘 되고 이러면 막 기가 죽고, 그렇게 내가 왜 태어났나 머리 뜯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기질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부끄러움이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모든 것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의 첫 글자가 되시고 마지막 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베타도 있고 많은 알파벳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는 모든 과정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던지시고 멀리 하늘 위에 계셔서 뒷짐지고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고 믿는 자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너무 적극적인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상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악의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고 정말 음란으로 막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번씩 운전할 때마다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막 확 그냥 해버려 막 올라와요. 속에서 저만 올라오겠습니까? 날씨 더우면 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실제로 차에 내려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안 죽어요. 안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딱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이상 딱 못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지금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전쟁이 나도 몇 분은 나서 몇 분은 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끝장을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제어하십니다. 제약으로 막 나가는데 일정한 선을 딱 넘지 못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냥 할 때는 머리 뜯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저놈의 인간이 어디 가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물에 빠져 죽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래요. 또 하면 또 돌아와요. 참 놀랍습니다. 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있는 양심과 상식과 이성과 윤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세상을 지키십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쟁이 날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해만 해도요,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이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정한 이상 절대로 폭력과 핍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아까운 데 있고 이렇게 할 때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계속 교회의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세상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어버리면 세상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계속 교회를 살려놓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국방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영혼들이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호되고 부흥되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겁니다. 세탁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행실이고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안에도 지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뭘 합니까? 손 씻고 양말 벗고 발 씻지 않습니까? 어떤 녀석들은 발을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때려가지고 발 씻으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욕과 욕망이 막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은 삶이 안 됩니다. 축복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리를 깨끗이 세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 열심히 계약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죄 안 지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설교 준비가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몇 번 죽어야 됩니다. 용서 받아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요것은 요 말씀이다. 여러분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요 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하게 만듭니다. 죄 안 지으면 시간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그 긴 시간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뭐. 또 주님께 지혜를 줘가지고요.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몰라요. 특히 양심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순수한 양심은요, 정말 보석보다 귀합니다. 복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안팎으로 들어오는 죄의 꾸정물을 계속 막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양심에 대한 의식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서 자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되어야 축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목이 막히게 되어 있고 인생길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영혼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짓는 바람에 접근 금지, 그냥 천사들을 보내가서 절대로 죄인들은 생명나무에 접근 금지,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귀한 열매를 막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풍성한 삶이죠. 에덴 동산은 낙원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낙원의 삶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무슨 축복을 줍니까? 천국이 딱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생명력이 공급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도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고 마약을 맞지 않아도 환희와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진정한 만족, 기쁨, 평안, 보호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숨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죄를 은폐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죄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경험을 나누면서 막 자기 영혼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만, 전 재산 중에 반만 헌금하고 다 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영원히 생명의 공동체에서 내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세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밝히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택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토해내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복이란 복은 다 받게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은폐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기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종말의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주지 못하는 불의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시대에 주님은 복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확실하게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들, 점술가,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은 축복에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무엇입니까? 개들이 뭐죠? 요즘 날씨가 덥고 이렇게 하니까 개들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개들은 자기 편하고 자기 이익이나 안위만 챙기는 그런 부류들이 개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보면은요, 정말 개 같아요. 짐승 같습니다. 자기 이익에 손상이 오면요, 사람이요, 인간에서 개로 바뀝니다. 왈왈왈 소리를 지르고요, 막 물어뜯고 난립니다. 이런 밖으로 싸우면 너무 예민하고 비열할 정도로 자기 것을 챙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성 밖으로 내치셔서 저주받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사람은 참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점을 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점을 많이 칩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미래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되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던 것이 주님 알아서 내 인생 드릴 테니까 알아서 제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운전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인데 나중에 보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알아서 배필 주고 알아서 먹고 살게 하고 알아서 그냥 인생을 열어가시는데 처음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복은 그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점이나 무속을 의지하게 될 때요, 반드시 마귀가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순간 예수를 의지하면은 인생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내 순간 예수 믿어야지. 그럼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성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망합니다. 복 못 받아요. 축복의 밖으로 제껴집니다. 여러분, 성의 남용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성을 남용하는 순간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업적을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아무리 고매하게 살았고 그래도 성에 대해서 문제가 딱 생기면 딱 짐승으로 추락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끝나는 겁니다. 그 영원히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남용하게 될 때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은요, 폭발력이 너무 강합니다. 폭탄이야, 폭탄, 이게. 이 프로판 가스들은 많은데요. 이 터지면 끝장입니다. 잘 쓰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할 때 한순간에 인생이 날아갑니다. 관계도 날아가고 가정도 날아갑니다. 인생은 거기서 딱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그 부분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신하면 안 되고 스스로 또 서로 감시를 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의 한순간에 시험되는 것은요,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영혼을 자꾸 죽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성적인 범죄나 그리고 살인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절대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결사적으로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그를 쳐서 거의 죽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도 완전히 버리셔서 거의 폐인이 되게 합니다. 다행히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랑하면 얼마든지 선을 넘을 수 있다. 마귀적인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은 개방되어야 되지 억제되면 안 된다. 이 세상적인 가르침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막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절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계 안에서 다루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 둑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지저분해지게 되고 가장 추한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정욕과 싸워야 되고 이 정욕에 대해서 절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화를 내는 것을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질을 버럭버럭 내요, 이게.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제일 비싼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을 막 혼란만 다 태우는 겁니다. 화를 내고 나면 다 깨져버립니다. 주위 사람들만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는 내지 말고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바로 이것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 가지리고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 없으면요, 여러분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이익도 챙기고 구원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믿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됩니다. 맞으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순간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절대로 취급을 안 합니다. 물론 받아주긴 하겠지만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목숨 걸고 다른 영혼과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혼을 다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인데 정말 목숨처럼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판을 깨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중요한 영혼을 맡는 그 직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망하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가 살려고 그게 틀린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많은 것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선택을 해야 되지 내 것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 절대로 축복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